여러분 아시죠? 이번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고난 주간입니다. 교회 달력으로는 목요일 밤에 12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오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주간을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게 지냅니다.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절제하면서 보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줄 믿고 소망하면서 보내는 주간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화상을 많이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렘브란트는 이삭의 희생이나 돌아온 탕자와 같은 주제로 성경을 주제로 해서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그가 여러 작품 속에 자신의 얼굴을 삽입해서 그려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순교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성난 군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자신의 얼굴을 그려 넣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의 한 사람으로 자신을 그려 넣었으며, 또한 돌아온 탕자의 모습 속에 자신을 닮은 얼굴을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는 이렇게 그림 속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는 자기 그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자신의 악역을 부끄러워하고 자신을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돌이켜보면 렘브란트와 함께 그 악역의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무거운 고난과 더불어서 영광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드러난 고난과 영광이란 모순과 역설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었지요.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는 당장 여기에서 구원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죽음을 자기의 죄값으로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인 그도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은 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의 간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귀한 약속을 강도는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다고 이 강도가 즉시 자신의 고통이 덮어지거나 아니면 기적적인 방법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곧 십자가의 구원은 이 땅에서 어떤 놀라운 기적을 동반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희생의 역사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강도가 있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향할 때에도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다른 하나는
세상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두 방향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서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그 참혹하게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전쟁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면서 인간의 악함을 봅니다. 세상은 회개함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하며 나를 부인하며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오늘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선함과 나눔의 책임감으로 나아갑시다.